마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3년의 공생애라 불리는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그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특별히 공생애의 3년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내가 보이는 모범을 잘 보고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33년의 행적들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잘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걸 잘 따라하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모범을 잘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줄 아니까. 노력을 많이 해봤잖아요. 애도 많이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첫 번째 반응은 포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 그러니 미리 포기하는 삶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삶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도 못 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따라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신이니까, 내가 위대한 선지자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예수님을 과시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존재 자체로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광명이시고, 그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 자체가 위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셨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시선으로 보면, 아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야겠네. 나도 예수님처럼 구제해야겠네. 나도 예수님처럼 봉사해야겠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용서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야 하셨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더 따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더 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더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서 더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사랑하고,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내가 억지로 구제하는 그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걸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더 믿을 수 있도록, 그거를 더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걸 예수님처럼 저 따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실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사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더 믿음을 주옵소서, 더 믿음을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님이 다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을 성경의 4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 좋아하니까. 첫째는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런 현상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게 입증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많이 팔렸던 그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그렇게 흘렀다는 거죠. 피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된 것은 아니지만 피처럼 보였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떨어졌다는 묘사에 강조점을 두고 일반적으로 땀은 주르르 흐르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땀이 많이 나와서 흐르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가, 그게 마치 피처럼 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해석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뭐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은 뭐 분명하니까.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강조점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적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피는 안 나오더라도 땀이 흐를 정도로, 땀이 떨어지는 않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메시지의 전부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졌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 땀이 땅에 떨어졌다고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땀과 피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로 인하여 사망을 살아야 하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땅도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한 땅이, 그 에덴에 수많은 풍성한 과실을 내던 땅이 왜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도 황폐함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구원을 얻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땅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4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땀이 피가 되어 땅에 떨어짐으로 그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은 더 이상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제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려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땅에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곧 창세기 3장의 그 에덴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땀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땀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땀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땀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소출이 있고 주님의 그 달콤한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열매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무엇이 더 있어야 될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있어서 이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풍성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셨다, 회복하셨다, 다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만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집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혹은 가족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죠. 환경들이죠. 조건들이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죠. 우리가 그거 보고 좋다, 나쁘다, 열매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우리는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에 있나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건 굳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 없어도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의 집이 어떤지 판단 못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 판단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지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믿음 없어도 되는 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땅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의 땀을 흘려서 그 땅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이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달콤한 열매와 소출을 내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미 내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다 여러분 잘하시는 일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계속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일을 잘하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일을 정말 잘하실 터이니 그것을 내가 미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근거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라는 근거가, 그 바라는 근거가 나 자신이거나 오늘 우리의 환경이거나 어떤 사람이면 그 바라는 것이 정말 내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 하신 일을 내게서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셨고 내 안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된 일이기에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뻔한데, 내 처지가 뻔한데, 내 능력이 뻔한데 그 뻔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그 상황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라고 믿자.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말은 마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요, 어떤 토양이 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그게 되는 거지, 토양이 황폐한 땅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토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내게도 해 주시겠다라고 주신 약속으로 믿는 거예요. 자, 주님이 피를 그 땅에 흘려주셔서 그 땅의 모든 저주가 다 치유가 돼서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피 가지고는 안 되죠. 땅이 회복되는 건 피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땅이 풍성하고 달콤한 결실을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흘리신 땀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생명의 땅이 되고, 그 땅에 어떤 공로가 심겨져야 그 공로에 의해서 그 땅이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땀입니다. 그 땅에 주님이 피가 떨어지고 주님의 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이제는 저주받은 사망의 땅에서 모든 죄와 저주는 피를 값으로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저주받은 사망의 땅은 피를 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값으로 치워짐으로 그 땅은 이제 생명의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값을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실이 심겨지고 과실이 자라고 과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공로,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의 공로로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좋은 땅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달콤한 결실을 맺는 일에도 우리의 공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공로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공로? 오직 주님의 공로. 주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주님의 땀은 좋은 땅으로 만드는 주님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인생의 땅 위에 주님의 피와 땀을 흘리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땅이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땅들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땅을 바꾸시겠어요? 땅을 바꾸시겠어요? 땅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땅을 바꿔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땅도 역시 죄악된 땅이에요. 우리가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땅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보배로운 피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속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좋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내어놓아야 될 것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그 열매가 나오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터도 오늘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내 땀으로 내 수고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 땀의 공로로 오늘 우리의 직장에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 같이 어려워, 같이 두려워, 같이 금심하며, 같이 낭망하며, 같이 분하며, 같이 욕하며, 같이 탓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른 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진실은 나는 다른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확신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